오늘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허무한 마음이 되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 그때서야 삶의 가치를 찾게 되고 또 우선순위를 찾는 일도 있게 됩니다. 죽음 위의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불편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공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찾아오는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밟아가며 성공을 향하여 가던 바쁜 길을 내려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듣게 되는 사람들이 방황을 하다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솔직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거짓된 삶을 살아오던 것에서 떠나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못해본 취미생활이나 공부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파티를 열거나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을 찾아서 해보는 특이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더욱더 즐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다른 삶을 집착하고 또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살아가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남은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또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 저는 지금까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남은 삶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상의 지혜는 자신에게 남은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설교자인 저는 죽음 후에도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남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깊은 통찰 가운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끝없는 고통과 수고의 문제를 그분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죄와 비참한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은 인류의 대표가 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에서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첫사람 아담의 죄에서 찾습니다.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형벌로 주어진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노동과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참으로 이처럼 죄에 대한 형벌은 정말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되는 사람들은 노동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영원한 삶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는 사랑과 희락의 기쁨과 화평과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품는 기독교인들은 노동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때 미래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영원한 삶과 그 나라는 이미 내 마음과 영혼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에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인생이라는 삶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도록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도록도 역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며 고난의 때를 보낼 때에나 풍부하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때에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복음을 나누며 성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근원은 나를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인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은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을 힘으로 짓밟고 지배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성공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도록 하는 풍부한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은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기독교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종말에 주어질 백보자의 심판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신 가운데 권능을 받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도 하고 또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러한 깨우침 가운데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막연한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만약 내가 허무함을 느끼고 그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허무하거나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를 찾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람이 허무함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눠볼 것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름다웠던 세상의 모든 것은 죄와 저주와 죽음의 영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끝없는 노동의 수고가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 또 끝없는 갈등과 관계의 문제를 품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삶의 모습인 거지요. 내가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끝없는 갈등과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섭리하고 예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완전한 자유주의를 소유한 우리는 그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든 일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악하고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폭력과 전쟁이 가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좌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참고 있냐며 믿음을 잃지 말고 말씀과 함께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삶에 그냥 순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비참함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큰 사고와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도록 허용도 하시고 죄의 유혹에서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나누었는데도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나 가장 탁월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날들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안에서 지금이라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의 축복과 성공과 풍성한 물질과 권력과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맛있는 과자나 장난감을 사가지고 선물로 주시는 부모님을 보았을 때 그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그 과자와 장난감 같은 선물에 눈이 팔려 있는 철없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그러한 철없는 아이들이 많은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가득 넘쳐서 그 어떤 공허함도 두려움도 머물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둘 곳이 없고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그 어떤 공허함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새롭게 된 마음과 새 영혼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중심에 두고 그분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동물과 사람들이 같다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들도 자신들 사이에서는 서로 소통을 합니다. 또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도 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죽음의 슬픔을 알고 삶의 즐거움도 알고 맛있는 것도 알고 목마른 것도 알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거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과의 교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앵무새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르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분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이 좋은 원숭이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도 그 원숭이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안전이 지켜지는 가운데 종족을 번식해 나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다가 죽고 맙니다. 그것이 동물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넘치는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끝없이 쾌락을 즐긴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만족이라는 것은 정말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찰나의 것이고 잠시의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는 그 어떤 긴장감과 허무함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권력과 재물이 많았던 솔로몬도 이 세상의 삶은 헛되다고 시로누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허무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언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렸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희락의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은 그분과의 교제의 자리를 갈망하고 또 영혼에 관한 지식을 갖고 그 생명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 이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짙은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3분의 2 이상은 아직도 그분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는 각종 우상과 알 수 없는 거짓된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안개 속을 헤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거짓된 종교와 우상과 이단과 사해비가 나타나고 극성을 부리며 참으로 구원받을 영혼까지도 사냥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빠져든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행하는 죄를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저주와 비참함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 신비한 일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만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무한한 하나님의 깊고 높은 그 뜻과 목적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해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한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때로 타인을 향한 선을 행하고 사랑도 나눕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없어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선과 사랑이란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내가 중심이 된 그 일에는 부분적인 허물과 죄가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기독교인들의 선과 사랑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행하는 선과 사랑에는 자기 만족이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의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자기 자랑이 많으냐고요?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고쳐가야죠. 기독교인이 행하는 선과 사랑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탕에서 시작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스러움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덕법과 윤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과 사랑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선과 사랑에는 그 어떤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소유한 선과 사랑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한 선과 사랑, 그것과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선과 사랑이 다르다고 얘기한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간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정말 과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좋은 물건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또 가정을 돌보는 수고의 사랑을 나누며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나 여행이나 스포츠와 문화활동 같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비춰지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구원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게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시지는 않으시죠. 우리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일이 없이 한가하게 될 때 그 마음에는 죄와 병이 들어오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건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수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순서가 잡혀있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정말 쉽게 허무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함께하는 한 가족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자신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이며 어떤 풍부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얼마간의 만족감을 사람들에게 주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스며드는 공허함과 그 어떤 두려움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러한 것이 떠나간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와 선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선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실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수고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먼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 가족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와 선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분의 행하실 때와 일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성취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인생이라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뤄가시는 일은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경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주어진 삶에서 이것저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떤 환경과 어떤 일에서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속의 일은 옛적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에게나 찾아온 죄와 비참함과 죽음의 삶은 어느 때 어느 사람에게나 함께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삶의 한계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와 때를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깨우침이다, 이것이 진리라 얘기를 하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 그것은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섭리와 작전과 예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신 사랑과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에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식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낙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감사하며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과 능력과 행복과 자유 가운데서나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 영원한 새로운 세계와 삶으로 들어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살아가던 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희락과 영광이 빛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정의해 놓은 죽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 위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솔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그 간절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그 죽음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정말 저주스럽고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불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환경에서 영원한 고통의 죽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한 분으로 믿게만 된다면 이와 같은 비참함과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로 제공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지혜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남을 삶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남은 삶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평강과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내가 즐기는 한 잔의 와인과 맛깔스러운 음식만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예술과 문화생활만으로도 살아가질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골프와 산책을 하는 그런 생활만으로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과 사랑을 나누는 영원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허무함과 두려움을 벗어나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으로 인한 실학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된 작정 안에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찬송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삶에는 그 어떤 허무함도 없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저주도 없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실 때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완벽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삶의 허무함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까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안다고는 하지만 그분 안에서 살아갈 믿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았습니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만나고 사랑하시길 성령 안에서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선한 일과 사랑을 나누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어둠인 세상이 속여서 믿게 한 죽음이 끝이라는 거짓된 생각을 성령 안에서 끊어지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죽음에 의해 주어지는 새 생명, 그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이 내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저는 성령 안에서 권면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시했던 일을 회개하고 믿고자만 한다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친히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죽음은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인 것과 같이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게 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저는 이미 그 해답을 드렸는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